네, 오늘은 좀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편하게 사는 행복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오후 3시에 또 파송 예배가 있어서 좀 기도하면서 묵상 내용보다 좀 주제 설교를 했으면 합니다. 네, 선교하는 교회 모두가 선교해야 되지만 참 선교하는 아주 좋은 교회의 본이었던 요즘에는 조금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이제 목사님 바뀌고 나서. 근데 전주 안디옥 교회가 또 이동희 목사님이 참 선교하는 교회로 한국 교회에 참 많은 본이 되었습니다. 일명 이제 깡통 교회로 많이 알려졌었죠. 교회 재정의 70%를 선교하고 농촌 교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교회를 운영해 보면 70%를 이렇게 선교하고 이웃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마치 그냥 내 수입의 70%를 똑같이 이제 헌금하고 사는 거하고 같아요. 바울 선교회를 만들어서 이제 4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이제 방은혜 사모님이 여기 바울 선교회에 소속이에요. 출석 교인이 5,000명이 될 때까지 이제 깡통 예배당에 드렸고 이동희 목사님이 23년간 사역을 했는데 아무도 건축을 하자고 말하지 않고 오직 이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썼던 교회입니다. 이 이동희 목사님이 사실 이제 첫 번째 교회는 아니고 이게 네 번째 이제 사역하던 교회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게 선교하던 목사님은 아니고 네 번째 이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 선교하는 마음을 주셔서 선교하는 교회로 했습니다. 교회표 두 가지가 있었는데 불편하게 삽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다. 이게 이제 교회 표예요. 우리는 보통 의무는 안 행하고 권리를 행할 거꾸로죠. 권리는 없습니다. 오직 의무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불편하게 삽시다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재정이 없으니까 이제 사찰 집사님도 없는데 장로님들이 다 거의 무임 사찰처럼 와가지고 노동하고 일하고 이렇게 했고 각 기관에 사실 교육부서부터 주차봉사처럼 힘들고 이런 일들에도 재정 지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 성도들이 직접 이제 재정을 내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도 못 먹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다라는 자부심 안에서 다음 세대가 자라난 교회입니다. 불편하게 삽시다라는 것은 이제 정말 이 이동희 목사님부터 모든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들이 같이 살았고 또 이동희 목사님은 사실 큰 교회의 목사님인데 평생 자가용이 없이 지내셨고 좀 이제 나이가 드시긴 하셨지만 저는 핸드폰도 없이 평생을 정말 검소하게 청렴하게 사셨고 은퇴한 다음에도 수원에 이제 조그만 아파트에서 수원이 단지 좋은 이유는 고속버스 타기가 좋다고 왜냐면 아직도 전국으로 강사로 다녀야 되는데 늘 버스로 다녀야 되는 그렇게 지금도 이게 얼마 전에 찍은 그 사진인데요. 지금도 이렇게 선교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자녀 4남매를 모두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 큰 따님이 전에 일산중심교회 후원하던 서기용 선교사님의 사모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지역에 가서 따님들도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희 선교사님, 목사님이 이제 선교하는 두 가지 방법은 이것인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편한 후에 선교를 하자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두 번째는 불편하게 살면서 선교하자.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다 불편해도 감당하거든요. 심지어 우리 아이들이 연예인만 좋아해도 그 밤새도록 하고 그 공연장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는데 불편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가 중요하고 회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불편하지만 늦게까지 피곤해도 공부하고 또 일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하면 사실은 불편해도 그거를 넉넉히 하는 건데 이동희 목사님이 이제 강조한 선교 방법은 불편함을 기쁘게 감당하면서 선교하자. 선교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면서도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면서 개인부터 교회까지 그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참 한국 사회는 이제 반대로 가고 있어요.
한국은 제가 모든 나라를 돌보지는 않았지만 참 풍족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확실한 건 서비스가 이렇게 최강인 나라는 없습니다. 인천공항이 1등인 거 아세요? 근데 공항으로 1등이 아니에요. 원래 공항으로는 올해 4등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12년간 1등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인천공항이 뭘 1등 하냐면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가 1등이에요. 그러니까 서비스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죠. 12년째 1위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공항만 그렇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아니죠. 한국의 모든 전반적인 서비스 분야가 뭐 공공기관을 가든 식당을 가든 자동차 뭐 고치든 AS를 하든 배달을 하든 택배를 시키든 서비스 분야는 최고예요. 저희는 다 못 가지만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에 있잖아요. 각 나라에 간 선교사님 중에 한국보다 서비스가 잘 돼 있는 나라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새벽 배송 이런 걸 누가 하겠습니까? 하여튼 뭐 서비스 그러면은 한국이 최고예요. 그 서비스가 좋다라는 거는 서비스를 잘 받으니까 너무 윤택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쁠 것 같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게 또 자살률은 OECD에서 몇 년째 1위인 줄 아세요? 17년째 지금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1위예요. 아니 서비스가 이렇게 좋은데 또 왜 자살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가장 많은 비율을 할까요? 2019년도 38명, 보통 왔다 갔다 하면서요. 하루에 한 40명이 우리나라에서 매일 자살을 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훨씬 낫고요. 아주 많은 치사율이 있을 때부터 그냥 평균 해도 코로나 때문에 하루에 3.7명 죽고 있어요. 근데 지금 40명이 자살하고 있어요. 10배가 훨씬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 인구보다 10배 훨씬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자살로 죽어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정신세계는 사실은 이상하게 너무 피폐해요. 서비스는 좋고 풍족하고 물질은 남아도는데 정신세계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1년에 13,000명 정도가 매년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불행감이 너무 높은 거죠. 상대적인 불행감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워낙 서비스 하니까요. 불편한 걸 못 참아요. 불편한 게 뭐 재정적으로 불편하든 집이 불편하든 자동차가 없어서 불편하든 그러면 이제 불편한 거를 너무 못 견디는 것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습관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도 이 불편함을 못 견디니까 서비스가 좋긴 한데 여러분 많은 업체에서 서비스를 딱 받으면 그 다음에 전화가 오거나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서비스가 친절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강요된 서비스인지 진짜 친절한 서비스인지를 알 수 없을 만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비스 받는 사람은 좋은데 서비스 해주는 사람은 이거 나중에 점수 매기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사실은 서비스를 기쁘게 해주고 기쁘게 받아야 좋은 건데 뭐 내가 슬퍼도 기쁘게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사회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편리하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편리하지만 잘 못하고 행복감도 마찬가지예요. 경쟁을 통한 상대적인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을 해서 거기에 우위를 가져야지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회에서 그게 한국은 유난히 경쟁이 심해요. 그러니까 결코 만족함이 없죠. 근데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라고. 교만의 특징이 본질이 경쟁이에요. 근데 한국 사회가 경쟁이 심하다라는 것은 어떤 걸 뜻하겠어요? 한국 사회 전반에 교만 지수가 굉장히 높아 있다라는 거예요. 경쟁하니까 어디든지 경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요. 교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노릇을 해야지 만족이 되는 이 마음이거든요. 근데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편리한 사회에서도 결국 하나님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 항상 불행하다, 우울하다, 그리고 그게 너무 힘든 사람들은 이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연히 이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이 다 한국 사회 속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학교와 직장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문화에 우리가 물들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한국 교회도 불편한 신앙생활을 못 견뎌요. 힘들고 어렵고 힘든 그런 봉사나 신앙의 형태를 이제는 너무 힘들어해서 하지를 못해요.
저희 교회는 1시간 반에서 1시간 약간 넘기도 1시간 반을 약간 넘기도 하죠. 사실 한국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이 긴 편에 속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이제 1시간 정도의 예배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청교도인들이 영국에서 있어서 미국에 있는 청교도인들이 미국에서 설교 얼마나 했는 줄 아세요? 평균 2-3시간 설교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막 마이크도 좋고 이렇게 막 앞에 보고 하냐, 그것도 아니고 밑에 보고요, 그냥 읽는 거예요. 2시간 동안 톤도 없이. 예. 근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2시간 3시간씩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해외만 그러냐? 아니죠. 우리나라 이 초기에 부흥에 했던 장면들인데 4시간씩 이렇게 집회하고 2시간 3시간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말할 땐 발음도 안 좋아서 잘 못 알아들어도 그렇게 갈급하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의자도 없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바닥에 앉아가지고 나이 들면 허리도 아픈데 저렇게 오랫동안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알듯이 우리나라 새벽 예배 있었죠. 또 금요일 철야 예배였잖아요. 말 그대로 밤을 새고 교회에 저녁에 와가지고 밤 새고 새벽까지 기도하다가 아침 먹고 출근하는 거예요. 다시 집에 안 들어가는 게 이제 금요 철야 예배였거든요. 옛날엔 토요일도 출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출근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그런 힘든 불편한 그런 것들을 너끈히 해냈는데 우리가 이제 야간 기도회가 된 거는 오래됐죠. 한 2시간 잠시, 어떤 교회는 1시간 이렇게 하고. 근데 지금은요 아예 기도회가 사라지는 추세예요. 밤에 새벽에 이제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힘든 봉사들, 겨울이나 여름에 주차 봉사하는 거나 식당이나 또 교사 봉사가 힘들잖아요. 그런 봉사들이 점점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점점 서비스가 좋아지고 불편한 게 싫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보다는 자꾸 편리하고 교회도 편해야 되고 서비스가 좋아야 되고 또 세상 성공과 성취와 투자가 주 관심이 돼가지고 예수님 얘기보다는 자꾸 세상 얘기를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 시대와 반대예요. 우리는 불편한 걸 싫어하는 시대고 아무래도 한국에 살다 보니까 불편한 게 싫은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불편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세상과 반대로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은 이 분별하는 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분별이 나왔지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할 때 로마서 12장 1, 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좀 정리를 하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가 봤더니 2절에는 너희는 이 세상, 이 시대 정신, 이 세상 정신,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과 가치관과 시대의 흐름을 본받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반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가면 반대로 너희는 거슬러 올라가라.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거슬러 올라갈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일까? 물론 각자가 기도하고 분별해야 되지만 가장 단순하게 구별하는 게 뭐냐면요. 이 세상과 반대로 행하는 것이 거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불편하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 이 세상은 뭘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편리하게 살면서 뭘 해라. 편리하게 살고 봉사도 하고 편리하게 살고 선행도 하고 꼭 선교가 아니어도 세상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도 다 좋은 일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나부터 편리하게 살고 그 다음에 남들을 도와줘라
이런 시대 정신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불편하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일하고 왜 돈을 벌고 왜 공부하고 성공도 해야 되는데 왜 성공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순전한 기독교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 아셨어요? 너희가 일을 해라. 열심히 직장 다녀라. 왜 다니는 줄 아느냐?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구제가 목적인 거예요. 나 먹고 살고 큰 집 짓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 손으로 수고하여서 일하는 거, 그 일을요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남을 돕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그 일은요 선한 일이에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이 선한 것이죠. 근데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은 어떻게 선한 일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선은, 돕는 것은 기독교 도덕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도와야 되느냐? 다 도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자선에 돈을 쓰느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선을 하느라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어떤 거는 해야죠, 당연히. 내가 돈 벌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어떤 거는 남을 돕느라고 그걸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남을 돕는다면 그것은 이제 성경적인, 하나님이 봤을 때 구제는 돕는 것, 섬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면서 남을 돕거나 구제하거나 선교하거나 플로잉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이제 기독교인으로 바로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나누는 것은 필수예요. 그러니까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돕느라고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기준인 것이죠. 그것이 어린아이는 1,000원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면 그 어린아이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제 구제하면서 남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갑부는 구제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100조 이 정도 있으면은 불편한 게 있어야 되니까 엄청난 양을 사실은 구제에 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과 재정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불편하게 사는 것은 익숙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좀 나를 위해서 불편한 것은 어릴 때부터 좀 익숙한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나이 많을 때부터 저는 과자를 안 사 먹고 구슬치기를 안 하고 딱지를 안 사고 돈을 모으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그랬어요. 또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가 꽤 멀어서 어머니가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니라고 차비를 주면 제가 이제 왔다 갔다 걸어 다니면서 또 이제 돈을 모으고 그렇게 이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른 변화는, 전에는 그렇게 불편을 감수하는 이유는요 다 나를 위해서예요. 나에게 필요할 때, 내가 쓰고 싶을 때, 내가 이제 남한테 이제 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랬던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변화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편하게 사는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제가 대학 때 당연히 알바하고 그걸로 용돈도 쓰고 등록금도 보태고 굉장히 빡빡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내가 이제 11조를 할 뿐만 아니라 또 11조를 또 떼어가지고 내가 선교하고 나누는데 써야겠다.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대학 때부터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제가 필수품,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가는 필수품은 써야 되지만 그 외에 나를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쓰는 것보다는 플로잉을 하는 재정이 더 많았으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나한테는 불편하지만 나의 불편을 감수하고 남을 섬기는 그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불편하고 남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한국 사회를 아까 살아가면서 말한 것은
이게 세상이 너무 편리하니까요. 자꾸 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재정을 쓰고 시간을 쓰고 싶은 이 욕구가 얼마나 많이 들어온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요, 또 금세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윤누라 선교사를 이제 파송하는 일들을 이제 결정하면서 많은 고민도 되고 기도를 했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할 여건이 되는가, 또 코로나 기간에 파송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저는 좀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또 계산도 항상 머릿속이 잘 돌아갑니다. 걱정이 원래는 많은 타입이죠. 또 리더가 부담이 있죠. 또 교회 재정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도 예측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까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이제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고, 또 기도로, 또 사람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환경으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이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레바논으로 이제 장기 선교사로 떠났는데, 혹시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영상 예배들 중에 장기로 레바논에 선교 가고 싶은 분 계세요? 안 계시죠?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게 세상 정신이에요. 세상 정신을 따라가면 뭐하러 그렇게 굳이 그것도 가서 또 이제 난민들하고 만나고,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하고 만나면 솔직히 내가 좀 못 살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벤처 타고 다니면서 난민들 도와주면 욕 실컷 먹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려면 나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아무래도 내 것을 쪼개줘야 되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시대적으로요, 지금 선교사들이 줄고 있어요. 사실 한국 선교사가 계속 늘어나는데, 사실 선교사 지원생들이 계속 줄고 있고, 또 신학생들도 줄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좋은 신학교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요즘 이제 점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로,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냥 시대 정신이 그렇잖아요. 편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고 이러고 싶으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선교를 지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 않은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도 동참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선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네. 아까 C.S. 루이스 말대로 우리가 교회도 개인도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느라고 뭔가 불편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죄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선교가 얼마나, 하늘 영광이 얼마나 좋은데, 정말 이 땅에 마구간에 오셔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신 그 예수님의 그 불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김영수 선교사님 오셔서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다 선진국에 있었던 그들이, 그리고 정말 의료 선교사도 많았고 의사들도 많았는데, 그들이 불편한 한국 땅에 와가지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면서 복음을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떤 불편함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불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불편함이 없는 게 하나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우리 불편한 게 있어야지, 하나님 제가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불편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편하면서 선교하는 삶은 우리 누라 선교사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참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라는 부담감은 좋은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기꺼이 불편하게 사는 마음이에요. 복음을 위해 불편하게 살려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불편함이 자기 의가 아니라 감사하다면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임한 것입니다. 지난주 김영서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정말 자신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이에요. 오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이해 가세요? 하도 오지에서 현지인들이랑 사느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살아가는지
이렇게 얼마든지 감동 줄 수 있는데 그런 거 별로 얘기하지 않는 부류예요. 그런데 참 김영서 선교사님이 아까 말했지만 차드가 수도에 살아도요 너무 힘든 지역인데 그 수도 해봐 이제 전기 들어오는 거. 그럼 이제 지구를 가면 전기도 없이 살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태양광을 해가지고 좀 써놓은 거지만 전에는 전기도 없이 살으시고 그 시장도 없고 식당도 없는 곳이에요. 이제 시장이 열리면 거기서 좀 먹을 것이 있는 그냥 현지인들이랑 같이 처음에는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40도 50도 이번에 우리 더웠잖아요. 에어컨 없으면 힘드셨죠. 근데 김영선 교사님 우선 지금은 풍족합니다. 지금은 선풍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네, 차드에서 선풍기로 지금 그렇게 더운데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벌레가 많아도 괜찮고, 그러니까 김영서 선교사님 오지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지가 안 불편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오지에 사는 것이 자기 의가 된 사람은요 불평하거나 자랑을 해요. 이분은 안 불편하니까 자랑을 안 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한국에 사는 여러분이나 차도에 사는 오지에 사는 나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불평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뭐가 달라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별로 언급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식사하고 차 마시고 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조금씩 하시는데 그게 무슨 불편하다고 불편하거나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산다라고 너무나 덤덤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불편함이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한국 사회는 불편한 걸 못 견디는데 그 불편한 게 더 이상 하나님 때문에 불편하지 않을 때 바로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김영서 선교사님은 오지에 산다라는 개념이 별로 없으세요. 본인 스스로가 나는 힘든 지역에 산다, 더운 지역에 산다, 벌레가 많다 이런 생각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이제 우기가 되면은 그때 갔잖아요. 강 길이가 4km가 된다. 넓이가 길이가 아니라 넓이가 4km면 얼마나 넓은 거예요. 차드는 내전이 있는데 전쟁하다가도요 비가 오면 전쟁을 안 한대요. 갈 수가 없어서 비가 오면 일단 전쟁도 쉬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에는 이동이 거의 불편한데도 불편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 그래서 제가 교제하면서 참 저 불편할 텐데 불편하다는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그냥 이러고 저래요. 상황이 그럴 뿐이에요. 뭐 괜찮아요.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윤누라 선교사를 후원하거나 기도하는 것들도 우리가 커피 한 잔을 포기하고 선교하는 그 마음, 아이들 아이스크림 하나를 기꺼이 포기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은 액수보다 그 마음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액수보다는 동참자가 많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적더라도 하나님 제가 조금 불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선교 파송은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불편하게 사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죠. 그러니까 편안함을 보장받은 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불편하면서 선교할 것인가.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절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말의 한 부분은 성령이 임하면 불편한 게 더 이상 불편하게 여기지지 않는 마음이 생겨요. 그럼 그때부터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불편함은 사실 재정만이 아니라 욕먹는 거나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들이 생기는데 사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이, 그래서 성령이 부어져야지 성령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후원하는 거는 또 감사하고 후원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마음 없이 의무로 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셔야지 나가는 사람도 후원하는 사람도 그게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또 어떤 게 돼요? 그럼 내 의가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지. 그런 것들은 정말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불편함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선교만이 아니라 내가 학교에나 직장에서도요, 남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게 불편하지 않게 성령이 임하면은 직장에서 섬기고 학교에서 어려운 친구들과 함께 해주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바울이 이거는 유언처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만남이에요. 이제는 바울이 이제 떠나면서 너희 다시 보지 못할 거다라고 하면서 유언처럼 해준 말씀이 있어요. 오늘 20장 31절을 한번 볼게요. 31절,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31절에 보면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대요. 정말 자기를 내어준 거죠. 32절에 하나님과 주님과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33절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네,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이 말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 34절에 내 손으로 동행들이 쓸 재정을 벌었다. 불편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불편하게 살면서 사역을,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걸 감당했다. 근데 이제 35절이 이제 우리에게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35절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35절 시작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만 이렇게 하지 이렇게 안 했고요. 이게 모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 해야 되는 삶의 형태와 섬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두 가지 모본을 보였는데, 하나는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라. 약한 사람들,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재정이 약하든 그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불편하게 살아라.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부탁하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불편하게 사는 자의 복,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편하게 사는 자의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복 있는 자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편하게 사는 행복이라고 설교 제목을 전했는데요. 세상 정신은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월급 받고 집값 오르고 주가 상승하고 로또 받고 뭔가 받으면, 선물 받으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것은 복인 게 맞죠. 그런데 더 복은 주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줄 수 있는 마음이죠. 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받는 것은 좋지만 받는 마음은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받아야만 행복한 마음은 사실 좋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는 것이 복된 거는 주는 것도 복되지만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넉넉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하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김영서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말한 대로 한국의 풍족함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교는 삶이다라고 한 것이죠. 그럼 막 선교 보고도 막 빨리빨리 했는데 거기 막 학교 주어주고 차도 학교 주는데 돈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 수입해야 돼.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학교 짓는데 돈이 굉장히 사실은 많이 드는데 이분은 돈이 하나도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다 주셔서 계속 그 민족들, 그 종족들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뭐 유치원을 합니다, 뭐 학교를 합니다, 우물을 파줍니다. 계속 사실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삶이에요. 이렇게 줍니다. 저는 이렇게 주고 싶었습니다. 건물이 없으면 집에서부터 유치원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눠주고 싶어서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떤 학교나 유치원이나 우물 파기, 교회 이런 걸로 나오지만 그 중요한 것은 주는 마음이에요. 주는 마음. 계속 별로 가진 것도 없지만 계속 주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사람과 돈을 붙여주셔서 주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정석광 선교사님도 그 전에 좀 저희가 왔었는데 영국이니까 우리보다 조금만 불편한데 거기는 뭐가 불편하냐,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식구들이랑 같이 살아보셨습니까? 저는 조금 살아봤는데요,
다른 가족들이랑 같이 한 집에서 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감당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예배 사역을 세워나가는 그 일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는 것이 더 복이 되면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어떻게 천국이 임하겠습니까? 하늘의 행복을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편리한 전 세계에서 1, 2로 서비스가 좋은 나라인데 그러면 행복이 오겠습니까? 아까 기도할 때 말한 대로 지금 AI가 있고 정말 유전자 조작을 하고 온갖 기술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나오고 로봇가 이제 앞으로 20년, 30년 더 뒤에 돼서 그런 걸 다 해주면 그러면 행복해질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마음이 있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마 그때는 더 받고 싶어 할 거예요. 더 좋아질 거고 더 편리해질 거고 사람들은 더 편해지기를 원하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받는 마음, 기술을 발달시켜서 계속 내가 받고 싶은 그 마음은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슈퍼맨처럼 날아다녀도 만족을 못 할걸요. 왜냐하면 또 원할 거니까, 더 원할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과학 문명의 발달은 대단한 것이지만 이 받는 마음을 결코 채워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술의 발달로는 더 서비스가 좋아져도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더 많은 돈이 있어도 행복해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더 벌고 싶으니까. 더 편리하면 더 편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더 발달하고 싶은 욕구가 점점 커지죠. 근데 이게 거의 비례적으로 더 커지는 거 아십니까? 네. 그 차드에도 이렇게 말해요. 차드가 워낙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서는요, 못 먹어도 다 나눠 먹는데요. 근데 그 가난한 나라 차드도요, 도시에 가면 빈민이 있고 경쟁이 있고 안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도시가 돈이 많은데 거기는 안 나눠 먹어요. 차드도. 근데 시골에 가면 차드 시골이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겨우 먹는 거 해결하는데 근데 굶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먹자 이렇게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 문명이 발달된다라는 것이 반대로 마음은 어때요? 나눠줄 마음은 점점 없어져요. 그러니까 도시일수록 미국의 빈민들이 정말 많은 거 아시죠? 가장 패권 국가, 가장 강력한 국가에서요, 사실은 가난하고 빈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이상하게 도시화가 되고 부유하고 이렇게 경쟁이 되어지면 더 가난해져서 불행 지수가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받기보다 주기를 더 좋아하는 학교, 교회, 가정이 될 때 사실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처음 이렇게 교회에 임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말씀과 기도는 당연한 것이고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물건을 통용한 거예요. 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성령이 임하고 복음을 알게 되니까 주는 마음이 생기면서 성경은 사도행 4장에 핍절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역사상 핍절한 자가 없는 시대는 없었어요. 어느 곳에서나. 근데 유일하게 성령이 임한 그곳에 핍절한 자가 없었어요. 그 말은 불행한 자가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어떻게 불행한 자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행한 자가 없었다. 핍절한 자가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받기만을 원하는 곳은 어디나 지옥이에요. 아무리 부강하고 그런 나라도 아무리 부자여도요, 받기만을 원하는 집안은 맨날 돈 싸움하고 상속 싸움하고 지옥입니다. 근데 주는 마음, 어떤 가족들, 형제들을 보면 부자인데도 희한하게 주는 마음이 있는 곳은요, 그 부자여도 그 천국이고 가난해도 서로 주고 챙기는 곳에는 그곳은 천국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주려는 사람들, 받기만을 원하는 교인들만 가득하면 그 교회는 사실은 지옥과 같은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고 주는 마음이, 주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천국이죠. 집에도 형제들끼리 그 조그만 아이들이 자라도요, 자꾸 서로가 주면은 그 가족은 천국이에요. 근데 둘밖에 안 되는데 형제가 자꾸 싸워요. 더 가지겠다 싸우면 그 조그만 형제도 불행한 것이죠. 브룩힐즈 교회에 레디컬이라는 책이 오래전에 나왔어요. 미국의 중산층, 그러니까 좀 괜찮게 사는 교회고 대형 교회니까 재정도 많고 꽤 잘 사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하면서 이분이 선교지를 다니면서 많은 도전을 받아서 교회 어느 날 선포해요.
물론 이제 예배당은 아니고 한 공간을 성교지랑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런 에어컨인 거 다 떼고 오지 성교지랑 똑같은 환경을 만들고 우리가 그곳에서 정말 그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찾읍시다. 이렇게 이제 도전을 했는데 아무도 안 올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가 완전히 달라지는 얘기가 저 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불편하게 사는 성교의 야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실 그분이 중국 오지에서 요즘엔 중국이 많이 변했지만 중국이 가정교회에서 지하에서 그 전등 하나 달고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던 시기에 그분이 걸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똑같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급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흥금이 늘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드리고 그냥 집도 드리고 고아들을 내가 입양해서 자녀로 양육해서 키우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대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이 브루크힐즈 교회에 있었어요. 주는 마음, 주는 마음으로 이 교회는 천국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건 개인적인 제안이지만 9월에 재난지원금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못 받으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받죠.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흘려보내면 좋겠어요. 전도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 교회 사람, 뭐 직장 다 괜찮아요. 내 친척 중에 내가 이걸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선교를 하든 여러분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흘려보내면 우리나라에서 한 2조 원 정도를 흘려보낼 수 있더라고요. 그럼 구제와 선교와 복음 전하는데 2조 원을 쓰면은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받으면서 느끼는 행복감과 주면서 느끼는 행복감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주면서 더 좋은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은 막 기도하고 능력도 있는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실제로 주는 게 더 좋아요. 받는 것보다. 받는 기쁨도 있죠. 성령 충만해도. 근데 주는 기쁨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뉴스에서 나온 돈이 더 필요합니까? 더 편리한 서비스가 더 많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주는 마음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차드처럼 그런 나라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필요하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국은 돈이 더 부족해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 편리하지 못해서 더 서비스가 없어서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 가장 없는 건 주는 마음이에요. 나누는 마음, 섬기는 마음이 없어져서 불편함을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사라진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더 필요한 건 정말 뭘까요? 성적일까요? 공부 잘하는 걸까요? 최저시급만 받아도 20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마음만 있고 200만 원 가까이 최저시급만 받아서 살아도요, 우리 자녀들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 아득바득 해갖고 경쟁해가지고 그 대기업 들어갔어요. 근데 막 오직 달라고만 하는 그 평생 그렇게 돈의 노예가 된다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주는 마음이지 않을까요? 불행한 삶을 대표하는 말씀이 잠언에 넘겼네요. 여기 잠언에 나옵니다. 잠언 30장 15절. 거머리라고 말했어요. 거머리와 같은 삶이 있어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으니 쭉 나옵니다.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소유와 상관없이 등수와 상관없이 절대로 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잠언은 경고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불행하죠.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족하지를 못하니 배가 입답게 부른데도 족하지를 못해요. 더 많은 돈과 성공과 소원 성취가 아니라
정말 거머리는 결코 족한 줄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바울은 왜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했을까? 예수님은 왜 마지막 말씀으로 너희가 복음을 전해라, 주는 삶이거든요. 복음은 왜 그렇게 바울과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편하게 사는 행복을 우리도 알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대표하는 것이 풍족하고 편리한 삶이에요. 풍족하고 편리한 삶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기쁨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따로 있다. 그것은 먹는 것과 만족하는 이런 편리하고 풍족한 것과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다라고 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2절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주는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